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자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실 때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7번에 70번을 하든지 70번에 7번을 하든지, 아무튼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숫자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너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그렇게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리시고 지키라고 하실 때는 먼저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무슨 죄를 짓든지 험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민망해서 회개가 안 나올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이상 못해, 너 그만해,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같이 배우고 익히며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자비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킨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을 안 지켰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를 기뻐하시며,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그리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되 정말 죄인이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명령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공평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살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예배에는 3가지 예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 새가족 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눈 동그랗게 뜨시면서 찾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삶의 예배죠. 그렇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배우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거짓된 풍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위증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것인지를 성경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나봇이라는 사람 아세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아합 왕 아시잖아요.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이름이 그 악명 높은 이세벨. 이세벨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봇이 팔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조상 내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가꾸고 있는데 왜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하니까 아합 왕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좀 얻고 싶은데, 그럴 때 참 여자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때 정말 믿음의 여자가 얘기를 하면, 그거 왜 그런 거 쓸데없는 욕심을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대 쥐어맞고 남편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짓 증언하도록 돈을 주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나봇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나봇을 이제 상 위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봇이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저 사람 내가 압니다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위증을 하는 거죠. 어떤 위증이냐면, 저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딴 사람이 저도 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증인의 효력이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같이 갑자기 저도 봤어요,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나봇이 이제 아닙니다, 나 그런 적 없어요 해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다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나봇을 끌고 가가지고 성 밖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쳐서 죽여버린 사건. 그래서 나중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그 가정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저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도 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4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좀 미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손을 봐야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거 참 쌤통이다 하면서 그 주인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굶어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소나 너의 나귀가 그렇게 됐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너가 그 소나 나귀의 입장이 되어보면 구덩이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를 구해주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면 그걸 좋아하겠느냐? 그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짜 돈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뇌물이 그런 거잖아요. 공짜 돈. 그 돈을 먹게 되면 당장은 내가 유익이 있고 좋지만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의 실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그런 법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자,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90학번일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철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90년대가 조금 지나가면서 대학가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세상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민주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생각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처럼 막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밤새 중앙정보부나 그런 데 잡혀가가지고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우리 가족이 당하고 옆 사람이 당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당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옳은 일을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싸우고 열심을 내고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민주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조금 지나서부터는요,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과 대표나 학생회장이나 총학회장이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왜요? 취업해야 되는데 토플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연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과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6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 정책이 있었던, 그래서 누구든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우리 모두가 다 이민 오고 또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좀 괜찮다고 해서 살만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430년 동안. 그런데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너희의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장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대부분 예배를 위한 것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그 컨텍스트가 약간 포커스가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면 6해 동안의 땅에서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라라고 하지만은 7째 해 안식년이죠.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합니다.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거기에서 나는 것을 너희들이 걷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바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봐라. 그것을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 거야.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준 게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였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막 아침에 이슬같이 반짝반짝 거뜨린 것들이 땅에 내린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의 오리지널 미닝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으니까 이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일 또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틀치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치만 거둬. 이틀치 거둘 필요 없어. 했는데 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이틀치를 거두고 3일치를 거두고 욕심을 따라서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다 거둬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많이 거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못 거두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의 정신이고 만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나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가 쉬게 되면 너가 일하는 데 사용되는 소와 그 짐승들이 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쉬지 못하잖아요. 지치고 힘들잖아요. 너가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도록 그들에게도 쉼을 주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서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줘야 된다. 그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 뭘 사지 않고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제 신방을 하고 만남을 가질 때 저희 집이 좀 여의치가 않고 그분의 집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게를 우리가 주일날 찾아가게 되면 그럼 그 가게 주인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가게 주인은 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어요.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 그러면.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옆에 음식점들이 주일날 장사가 대박을 친대요. 교회 밥이 맛이 없다고. 우리 교회로 오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는데 교회 밥이 맛이 없다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다들 사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들은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그 주일 식사 비즈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옆에서 음식을 팔면서 그들은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그 교회 얘기하고 막 그 식당에서 다들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제발 좀 주일 오지 말지 내가 못 쉬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밖에 식당에서 그리고 밖에 상점에서 사거나 먹거나 경제 활동하는 일을 잠시 쉬는 것 그것도 믿음의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나거나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회 커피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교회 커피로 마시면서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너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 거죠. 제가 독일에 한번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일인데요. 그 마을에 상점들이 하나도 문을 안 열었어요. 다 안 열어요. 딱 한 집만 열었어요. 호프집, 흑맥죽집. 아무튼 그런데 그 호프집을 빼고는 모든 가게가 아예 쇼핑몰이 셧다운을 해버린 거예요.
열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패밀리 데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하면서 공원을 가고 파게 가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수스케마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가 스킴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킴, 그 계획을 세우는 거, 플랫을 세워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수스케마티조마이의 단어의 그런 그 명사형이 뭐냐면 이제 스케마라는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틀에 맞추다. 스케마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와플을 우리가 만들 때 와플 기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반죽을 넣고 히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와플이 그 모양대로 딱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이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를 통하여서 어떤 틀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틀 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문화와 스포츠와 오락과 이런 것들 통하여서 그것들을 막 매스컴을 통하여서 막 사람들로 그것에 빠지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틀 속에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 틀, 문화의 틀,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좋다고 해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스포츠가 좋다고 얼마나 스포츠 열광을 합니까? 골프에다가 풋볼에다가 사커에다가 바스켓볼에다가 시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해요. 그게 다 이게 플랜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베이스볼, 그리고 조금 지나면 뭐 풋볼, 그다음에 뭐 바스켓볼 계속해서,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하게 만들어요.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영화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들, 한국 드라마들이 시즌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매스컴들은요, 그것들 계속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보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야?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처럼 이제 사극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사극만 보다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내지 못하고 갑자기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들은 그런 세상의 틀과 세상의 문화가 불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성형 어디서 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이제 백은 무슨 백, 무슨 똥백, 무슨 S백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개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한국에 있는 여자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A, B, C로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 모습이 다 거의 비슷해요. 같은 성형회사에, 성형회사가 아니라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이죠. 같은 기술이, 장인의 정신이 그 얼굴에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을 그런 것에 웨이스트해야 되는가?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며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정상이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않는가?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목까지 뺏어야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세우시려고 지금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000명분을 혼자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젠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 살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고 텍스 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는데 결국은 직원들 월급 주고 또한 나라 뭐 텍스 내고 하고 나니까 뭐 수중에 뱅크 어카운트에 남는 것이 하나 없다 하면서 목사님 정리를 해야 될까 봐요. 팔아 치워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잘하고 있네요. 당신의 수고와 열심 덕분에 직원 100명, 200명이 그리고 그에 속한 가족들이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받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나라가 복지를 하고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빼돌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래서 나라가 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당신이 큰 힘을 보태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 앞에 예배드리지 마.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마. 내 앞에서 간구하고 찬양하지 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를 높인다고 하지만은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저울의 추를 다르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부패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누가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한다. 나는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는 그 손길을 원한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봉헌은 헌물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요. 자기 사역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사역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비록 인정을 못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진다면 그까지 오해쯤 받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생활하는 거 이제 지겹잖아요.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내맡기고 우리의 민낯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가자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3대 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누룩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 그것에 혼합되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샘플로 다니엘이 나에게 10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날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맥주절은 자기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지금으로 땡스기빙 데이를 말하는데요. 뭔가를 거두고 연말이 되어서 이제 수고한 것들을 거두고 저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가 저장했던 것들, 우리가 돈 벌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차를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것들 다 세상에 저장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저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산을 하실 때에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매들을 내놓을 때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것을 준비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저장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웨이스트하지 말고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게 바로 수장절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이제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 되돌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이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라나타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정의와 자비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닮아가는 가정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기적인 욕심들 이제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계획하셨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명감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같이 후원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낙담되고 실망하며 또한 마음속에 원수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사단이 계획한 그 올무의 스킴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 주님, 이전에 나의 헛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갖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